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시험이 있는 그때, 시험이 있는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핵심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시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시험의 의미. 시험의 의미를 알면은 백전백승을 하게 되죠. 시험의 의미를 모르면은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넘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 시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 승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시험의 의미들을 잘 알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은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의 성격입니다. 도대체 흠도 점도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이유로 피조물인 이런 악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그 내용들은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집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집결되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사역하고 나하고 딱 대입을 시키면은 바로 나의 구원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과 내 신앙과 대입을 시켰는데 나하고 동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시는 것과 나와 성도와 무슨 관련이 있겠냐? 그 말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떠나서 세상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이 사단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해방시켜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단의 세력 아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공기가 산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잡혀 살아갑니다. 마치 적굴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서 고통받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 사망의 지옥의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어버린 거야.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죽는 일만, 죽이는 일만 하고 살아가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는데,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만 하고 살아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단이 불신자를 딱 휘어잡고 포로로 끌고 고통을 받게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와 마귀 자녀는 상대방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한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서 시험이 들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 다 죽이는 일만 한다. 절대로 살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거 외에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살만 나도록 더 풍성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하냐? 마귀의 자녀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죽이는 일을 할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생명을 얻는 사람은 상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라.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때려잡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에게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하고 마귀의 자녀는 짓밟아 버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내가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는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 지옥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사단의 포로, 죄의 포로, 세상의 포로, 지옥의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서 우리를 뺏어서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늘의 천군이나 하늘의 군대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또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엄청난 무리를 대동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쳐들어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쪽수 싸움이 아니었다.
너무나 평범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 과정을 거쳤고,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냐,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평범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상태에서 사단이,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줄이신지라 그러고 시험 받았어요. 우리는 실컷 먹으면 배불러서 짜증내고 시험 들고, 밥을 제때 안 먹으면 배고파서 짜증내서 시험이 드는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안 먹을 정도가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넘어지게 할 수 없었고, 주님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만한 요동이 0.1%도 없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사단은 예수님께 완전히 완패를 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10마디 말 한 중에 한마디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돼. 10개 중에 시험을 1개도 못 이깁니다. 5개 중에 1개도 못 이깁니다. 왜? 완벽한 상태에서도 못 이깁니다.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직장으로, 자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시험 하나 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 믿음을 걸고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무슨 시간이냐?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는 시험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통과해야 할 시험이었고,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아야만이 구속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시험을 주는 자와 시험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단을 완패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쓰시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과 못하면 능력도 임하지 않고,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일에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갖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고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평생 동안 안 쓰십니다. 그래서 이걸 썬데이 크리스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말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기가 있어야지 하거든. 기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 하듯이 하나님 일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왜 없냐?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버려. 통과행위는 들어버려. 시험지를 줬더니 시험지 붙잡고 자버려. 그런데 무슨 하나님, 그래서 평생 동안 기쁨 가진 사람이 교회 시험 들어 다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요. 다 써놨어 여기다가. 아주 자세히 기록해놨어. 예수님에게 이 시험은 언제 왔는가?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언제 오는가? 오늘 본문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기 나온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때는 뭐냐? 첫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그때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어.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자신을 죄인의 대표로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죄를 졌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옮겨주고,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물로 들어갔다가 이전 것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인데 무슨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받을 세례를 미리서 예표해 주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와 내 세례가 똑같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물 세례 말고 그런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가 내렸다요? 그럼 내렸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 세례를 줄 수 있지, 목회자는 물 세례를 줄 수 있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 성령의 인을 쳐서 영생을 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다. 이만희도 완상훈도 정명수 안 되고 예수님만 된다. 그래서 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굶으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받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것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시험 받기 싫으신데 성령께서 거의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셔서 마귀에게 내동댕이 치심으로 시험을 받게 하셨느냐,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간 것과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성령께서 주님을 거의 강제로 광야로 몰고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나는 시험 받고 싶은 생각도 시험 치를 생각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사단한테 내놔버리고 아작이 나도록 그냥 반을 죽이고 막 저주를 해버릴 수 있는가? 만약에 성령께서 강제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서 내동댕이 쳐서 시험을 받게 했다면 우리의 예표고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했는데 금식하시면서 그가 내내 40일 내내 시험이 들었냐? 우리가 무슨 자격 시험을 볼 때 평생 시험을 볼 것이냐? 성도들이 시험이 들면 죽을 때까지 시험 들고 시험에서 못 나오는 것이냐? 그리고 그 기간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성령께서 주님을 억지로 몰고 가셔서 내동댕이 치듯이 마귀에게 넘겨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에게 그냥 여지없이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들 때 하나님이 시험 준다고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틈만 나면 나 시험 들었어 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안 좋은 불신앙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 든 사람에게 끌고 가서 시험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가신 거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뭐냐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성령의 인을 쳐서 거듭나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죄라면 저희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이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죄라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처리했는데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걸 죄다. 예수님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의인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의인 되려고 하느냐? 이것이 죄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죄 문제 해결했다고 하면서 의인 되는 확신이 없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실 것이다.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너희 의라고 선언할까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인을 치게 되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세상 임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승리했으니까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됐으니까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라. 왜? 사망이 끝났다. 이걸 알려주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모든 새 중에 비둘기만 우리 인간하고 친하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듯이 또 찾아오면 다시는 떠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은 내게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데, 성령 세례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방언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믿을 때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구속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다는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는 사실은 복음이 안 들립니다. 죄송한데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절대로 도덕과 윤리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자녀들에게 잘하고 정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이런 얘기는 불신자도 다 들리고 신자도 다 들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신기하게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하늘의 방언이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또 복음 얘기 안에 아주 복음을 거부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음성이,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 이후에 거듭나서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신기해요. 율법도 들리고 신비도 들리고 다 들립니다.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이 일어나고 난 그 이후에 음성도 들리고 복음도 들리고 말씀도 들리고 사단의 시험도 이기고,
제가 본질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현상에 매어서 현상에 근거하여 현상을 위해 살아가. 이기고 지고 승리하고 실패하고 시험 들고 안 들고 전부 다 현상 붙잡고 그림자 붙잡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고 죄사 먹고 의롭게 되어 영생 없이는 절대로 하늘의 음성 복음은 안 들린다. 우리 교회 영어 선생님들 있고 영어 원장님들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절대로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원어민 발음을 못할 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10살 때 유학을 갔어요. 그래도 안 들리고 못한다. 그러나 거기서 태어나면 장애우도 말하고 정신지체도 말하고 거지도 영어 원어민 우리보다 훨 잘합니다. 우리 영어 단어 10,000개를 외워도 원어민처럼 못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100개만 가지고 의사소통 다 해버립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100% 확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 발음을 한국말로 해주면, 한국 발음을 해주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영어 단어를 원어민으로 하면 또 못 들읍니다. 하는 척 하지 못합니다. 흉내내는 게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새 방언, 하늘의 방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는 연대, 하버드대 나온 거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구원받으면 이게 들립니다. 그러고 막 감격합니다. 왜? 알아들으니까. 그걸 자꾸 해달래. 알아들으니까. 그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자꾸 영어로 말을 해. 씨부름거리지 말라고 그래.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 갔을 때 양키라고 그랬잖아요. 씨부름거리거나 샬라샬라지 마. 시끄럽다는 거잖아요. 교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 모든 설교가 샬라샬라로 들려. 시끄럽다, 설교하지 마. 그만해. 나 까는 거야? 나 치는 거야? 다 안 좋은 거는 공교로 들리고 복음은 안 들리고, 나의 자존심은 건드린 건 다 100% 들려. 신기할 정도야. 근데 복음은 딱 가다 버려. 1시간 동안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도 안 들려. 근데 나에게 상처 주는 얘기만 딱 하면 그것이 비수가 돼버려. 안 사라져. 왜? 그 말만 귀가 있어 들려. 복음은 안 들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성이 다 들렸잖아요. 이미. 이와 같이 우리들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험이 올 수 있다. 근데 시험의 내용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 들어있는 거 잘 봐요. 구원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아니면 삶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든 거야? 잘 생각해야 돼.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무슨 시험이냐? 정체성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이 온 것은 어떻게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주기 위한 시험인데,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솔직히 구원에 관한 시험이 아니죠. 전부 다 세속적인 것이고 감정 상하는 것이고 기분 나쁜 것이고 내 말 안 들어주는 것이고 이런 시험이지,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룩한 시험은요 위대한 시험입니다. 대단한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진짜 못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사단과의 한판 승부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성도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시험 들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나를 친구로 안 해줘.
중년 말이야.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친구가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언어가 소통이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 영역을 하나님 정해놓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문화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거야. 근데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 여기 저걸 못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가 통해야지 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똘똘 뭉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똘똘 뭉치고, 불신자에게 똘똘 뭉치고, 그때 대화를 나누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얘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언어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알듯이 내 언어를 통해서 누구 백성이냐, 어느 나라 백성이냐.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 말을 하면 금방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금방 친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붙잡고 막 늘어질 문제가 아니고 언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언어의 장벽.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와.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단이 신방 온 겁니다.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신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천국의 백성을, 영생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단이나 거짓교리나 불신자나 사단이 거짓교리를 통하여, 중직자를 통하여 교회 목회자나 신학자나 교수나 리더들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은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방언했어? 이럽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음 믿고 구원 받죠. 그럼 의인 됐어요? 됐죠. 그럼 성화 됐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십계명 지켰어요? 못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혼란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그리고 늘 죄에 노출되어 있어.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흔들려서 사단에게 패하게 되고, 감정에 속고, 느낌에 속고, 거짓교리에 속고, 부정적인 것에 속고, 세상 것에 속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율법 지켰어? 성화됐어? 착하게 살았어? 십계명 지켰어? 의롭게 살았어? 변화되었어? 너 하나님 아들이야? 돈 많아? 하나님 아들이야? 똑똑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건강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사에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잘 묵상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가 돼야 돼. 시험하는 그때에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를 적용하면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을 통해 이거로 돼 영생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너는 누구냐? 하늘의 걸로 구원받지 말고 땅의 것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말고 행위로 받아야 돼.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받지 말고 착한 행실과 율법으로 해야 돼. 이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서 꼭 신분의 말씀이 건강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린 후에, 하늘 문이 열린 후에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림자로서 믿어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린 후에 받는 시험이었죠. 하늘이 열리고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말씀 받은 후에 시험이. 하나는 구원받고, 두 번째 말씀 임하고 난 이후에. 하늘이 열리기 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후에 받은 시험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말씀이 열렸다, 말씀이 들려졌다, 말씀이 믿어졌다, 말씀이 확신했다,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복음의 말씀이 열리면 시험이 올 수 있다. 뭐 교리적 시험이라든가 세속적인 시험이라든가. 말씀이 체험으로 적용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체험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장로님 사업이 어떠세요? 직장이 어떠세요? 가게는 잘 되세요? 자녀는 잘 됐으면 저는 이거 묻지 않습니다. 어차피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현상적이 가지고 뭐 묻고 난리를 쳐.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진짜 나 많이 배우는데요. 목사님,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지배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나가다가 교회에 쓰레기 하나 떨어졌으면 걸어 줍는 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난리치는데 바람과 사라져버리고 교회 손가락 깝당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에게 보답하는 것이 은혜의 결과가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우리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때 하늘이 열린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하늘이 열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험이 오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무슨 말이냐? 큰 은사를 받을수록 큰 시험이 오셨습니다. 근데 난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 쓰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오는 시험인지, 목사의 타이틀, 중직자 타이틀 내려놓고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한번 대면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삶에 시험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시험인지 말씀의 시험이고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너무나 내가 커서 너무 위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큰 사역에 쓰시고 싶어서 나를 준비시켜서 오는 시험인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결국에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서 시험에 오듯이 내가 시험 끝나고 난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그런 시험이 아니면 여러분 할 것이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큰 시험 작은 시험이 오게 되겠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부정적인 불신앙을 안 했으면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려니까 계속해서 재시험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지를 줬는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존 신자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이 열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적용할 때 시험이 온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말씀 잊어버려도 세 번째 잊어버리면 돼. 시험 준비가 마친 후에, 시험 준비를 마쳤을 때, 입시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딱 보듯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시험 준비가 끝났을 때, 여기 나오죠.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 자기 이마에 있어 하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16절로 17절을 준비를 완성할 때 3장 16절로 17절이 완벽하게 예수님께 준비가 될 때 마태복음 4장 1절이 시험하는 자가 와,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나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시험 든 게 아니야. 부정적인 성격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이렇게 시험 든 게 어디 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나에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든 사람이 한국 강단의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의 내용이 뭐고 시험 준비는 뭡니까? 예수님은 시험의 준비를 마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시험 준비가 뭐냐? 두 가지를 시험 준비가 끝났네. 그 두 가지가 예수님께 시험 준비가 끝나고 시험이 와서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들도 두 가지로 준비를 하겠네요. 하나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 받으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구나. 뭐 어마어마한 거창한 게 아니구나. 이게 준비를 잘 해야 시험에서 만점 맞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겠죠. 세상에서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자격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대학교 가서 그 전문 지식을 배워서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오디션, 가수 될 만한 재능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합격한다고 해서 그 일을 또 맡기는 건 아닙니다. 다 연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한다고 해서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연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맞는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임용고시도 마찬가지. 임용고시 아무나 봅니까? 사범대 나와하고 난 다음에 임용고시 보고, 임용고시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연수받고 난 다음에 단에 서는 거죠. 나도 사법고시나 볼까? 안 받아줍니다. 임용고시나 볼까? 자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사람에게 시험에 응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일에 맞는 일거리를 맡깁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준비되고 성령 충만이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고 이단 상담하려면 이단 상담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반증이 준비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양육시켜 성장시키던 말씀 제자 훈련이 준비가 돼야 되고, 영혼이 수천 명 수만 명 몰려들면 뭐예요? 무리가 오면 뭐예요? 교인이 오면 뭔데요? 소떼기 크리스찬이 오면 뭐예요? 100만 명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 상담에서 구령할 준비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완벽하게 무장 준비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잠깐 동안 잠시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구원도 못 받고 성령도 없고 예수 이름의 능력도 믿지를 않는 사람이 내가 시험이 들었다, 이거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시험은 승리해야 되겠지만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단체에서 그 사람 쓰려면은 그 회사에서 해야 될 임무를 맡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일에 적합한지 세상적으로 가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성검사로 하나요? 마찬가지 영적인 적성검사가 딱 끝나면 그 일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다음 주 하겠지만은 구속사를 출발을 다 합니다. 목회자가 1년 2년 공부해야 되고 목사 안 세워가지고 날라리 목사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3년, 7년, 10년 동안 신학과 교리와 세계사를, 역사를, 성경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구원받고 말씀에 의해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처럼 그 합당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동안 시험을 주는데,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난 다음에 이겼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시험 들어서 스스로 이긴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아니야, 아무나 변호사, 판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교사, 선생을 다녔습니까? 아무나 가수를 합니까? 아무나 목회를 하고 아무나 하나님을 합니까? 아무나 목회자가 교인들을 할 일거리가 많으니까 아무나 불러다가 일 좀 해달라고 목사가 시키는 거 봤습니까? 왜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고 감격이 넘치고 말씀의 은사가 있고, 이것이 바로 시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나이가 목회 25년 동안 받으면서 당했던 모든 시험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대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저 목사가 어떤 시험이 오고 난 이후에 시험을 통과한 결과 저 목사가 뭐 하지?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졌지? 어떻게 깊어졌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지? 이걸 보면서 저 목사가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사단에게 넘겨준 테스트였구나. 왜? 그 결과 쓰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시험이 들었었고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리고 시험 이기고 난 다음에 뭐 하셨나요? 뭐 하는 일에 쓰셨나요? 하나님이 쓰시던가요? 아무것도 나는 시험 해결했는데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시험 들었다가 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테스트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가 완전히 교만하고 무너지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이것은 전부 다 내 힘으로 했던 겁니다. 내 힘으로. 내 힘의 결과는 무너짐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무슨 일을 하면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사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시험을 치려서 시험에 이기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구속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 받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너 오디션 먼저 봐야 돼. 너 연수 먼저 받아야 돼. 이거 시험 통과해야 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능력이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회 자랑, 성도 자랑, 나는 높고 그분만 당하다. 신앙 속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험은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기 위하여 통과하는 시험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일에 합당한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네. 시험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시험을 본다. 아니, 임용고시, 사법고시, 의사, 시험, 아니 직장 뭐 준비를 해야지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 준비도 안 했는데 무슨 시험을 봐요. 목사고시 아무나 보겠습니까? 대학을 아무나 가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거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자가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이 주어지고 연수를 받고 사역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 시험이 온다.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고 목사가 설교 한 편을 생명을 걸고 준비하듯이 설교 한 편에 내 살 전체를 쏟아 부어버리듯이 세상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철저하게,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기회는 인생에 3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3천만 번, 3억만 번이 온다. 그 모든 기회가 누가 차지하느냐? 기회를 준비하는 자에게. 내가 청신 신대원 다닐 때 내 동기 목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그런 이제
전도사고 나는 이제 목사 돼서 이미 신학을 다시 했으니까 신학만 내가 10몇 년 했네요. 목사님 교회 전도사 부교육자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필요하다고. 우리 전도사님 무슨 은사가 있냐? 그래. 우리 학생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요? 운전면허증이 있죠?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래. 안 되겠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좀 해주세요. 딴 사람 집사들 시킬게요. 아니, 네 시킬 거야.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근데 갈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 우리 동기인데 저 좀 취직해 주세요, 교회. 참 2년 전, 3년 전이니까 면허증 땄죠? 그랬더니 아직 안 땄네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세상에서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 받는 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쓰임 받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대충 어영부영 살짝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제가 1년 8개월 전에 영어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너무너무 좋아서, 전무한 영어이기 때문에 내가 한 70명에게 줬습니다. 그 돈이 약 4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제가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한번 해보겠다고 막 목사님 도와달라고 해서 다 도와줬습니다. 2-3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싹 나자빠졌습니다. 준비를 이 3년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쓰신다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고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충만하게 준비해서 사단이 오거든 예수님이 사단이 완패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승리하고 사단을 완패시켜서 요소마다 시험이 들고 해결됐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준비됐더니 시험이 왔고 시험을 이겼더니 하나님 나를 이런 자리로 쓰셨어요, 이런 열매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